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묵상하심으로써 11월 5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김기환 랩넌트가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에게 속아 멸망할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어질 말씀에 생명 걸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일주일을 나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힘 주세요. 현장에 빛의 망대 CVDIP의 망대 세우고 138, 393의 힘을 누리게 해주세요. 현장에서 기도의 힘을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찾게 해주세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흑암 세력 물러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모두 각자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시대 살리는 힘 얻게 해주세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을 치르는 모든 랩런트들이 시험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이너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더하여 주시고 백훈 전도사님과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부어주세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사탄 세력 꺾게 해주세요. 지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랩런트들에게도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힘, 은혜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제자 디도라는 제목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의 모델로 디도라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됐고요. 그리고 그 디도서에 나와 있는 메시지 전체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 장의 내용을 통해서 제자로서 우리가 무슨 응답받아야 되는지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의 길을 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히 전도 제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얻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7가지 망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7가지 망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칼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장로교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장로교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고등부 있으면서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저한테 박수 돌리는 일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것도 이 흐름입니다. 그 영향이 제가 대단한 인격자고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찬양대 찬양할 때 옛날에 앞에 나와서 찬양했잖아요. 찬양 끝나면 인사하고 들어갔잖아요. 처음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인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왜냐? 인사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왜 우리가 사람 앞에 잘했다고 이제 수고했다고 우리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회중들은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안 하고 들어갔잖아. 그래서 사실 좀 어색했을 거예요. 딱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돌아가서 가야 되는데 뭔가 어색하거든. 근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체질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사람이 높임 받으면 안 돼.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주목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창시했던 칼빈 같은 경우는 자기 무덤 만들지 말라고, 자기 무덤을 만드는데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자기 표시 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제네바 묘지에 가보면요, 시린 묘지 가보면 진짜 다 예쁘고 화려하고 그 사람들의, 위인들의 묘지이기 때문에 뭔가 작품들로 만들어놨어요. 되게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조각공원 같아요. 근데 칼빈의 무덤만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풀만 이렇게 돋아나 있고 그 옆에 울타리 쳐놨어요. 찾아오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표말만 조금 세워놨어요. 칼빈의 무덤이라고. 존 칼빈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 끝. 이거밖에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조금도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스틸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옛날에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목사는 머리 스타일도 바꾸면 안 된다. 머리 스타일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 머리 스타일 바뀌면 목사님 무슨 일이지? 하고 막 이렇게 쳐다본다니까. 메시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머리를 쳐다본다고, 머리 집중한다고. 그러니까 옷도 화려하게 안 입었어요. 넥타이 색깔도 화려한 색깔 안 했어. 왜냐? 그 넥타이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신행수 목사님 한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너무 잘생겨도 안 된다. 그래서 안 잘생긴 사람이 좋다. 잘생기면 시선 빼앗기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린다. 사람한테 영광 돌리지. 그러면서 직접 얘기하셨다니까. 이남현 목사 같은 사람이 목사하기에 딱 좋은 얼굴이 덜려가지고 아멘이긴 한데 되게 묘하더라고요. 내가 다음번에 한번 메시지 때 반드시 써먹을 것이다 이랬는데
사람한테 돌아가면 안 돼요. 영광이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안 맞습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로 안 맞아요. 저는 좀 꼰대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꼰대스럽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걸 누가 얘기하겠어요? 다음에 뭐 얘기 들을 기회가 있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주목받고 사람들이 화려해지고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한다니까. 사람들은 본능이 그렇다니까.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찬송, 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성삼위 하나님만 나타나시도록, 성삼위 하나님만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임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 바라본다. 그 성삼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그 성삼위 하나님만이 보좌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능력이면 나는 충분하다. 여러분, 이것 기도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보좌의 능력 붙잡는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시대 살릴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요. 현장에서 중직자 전도운동 통해 가지고 기능과 업이, 산업이 살아나고요. 학업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미래, 후대, 렘넌트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현장과 미래 살리는 응답이, 3시대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393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393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시대 살릴 증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7가지 망대는 기도 제목이라니까.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졌을 때 내 삶에 뭐가 보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시대 흐름이 있습니다. 공중권세에 장악한 악한 영들의 세상과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악신이, 지금도 그 악한 세력이 전 세계 현장 지배하고 있고, 특히 강대국 지배하고 있고, 서밋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흑암권세 꺾어야 되겠죠. 영적 싸움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중권세 장악한 흑암 이길 만한 영권을 주신 겁니다. 그 영권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공중권세 장악했다면 우리는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영권 통해서 꺾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영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을 주십니다. 이 힘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공부하고, 이 힘 가지고 현장에서 준비합니다. 뭘 준비합니까? 미래 살릴 응답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며, 비전이 성취되게 하시며, 꿈이 성취되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해서 이미지가 날마다 그려지게 하시며, 시대 살릴 프랙티스, 작품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성령 충만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237 치유 서밋을 통해서 내 인생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시대 살릴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나에게 흑암 꺾을 영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실제 현장 살릴 수 있고 내 학업을 살릴 수 있도록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미래 살리도록, 세계 살리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 여정은 뭡니까? 인생 플래닝입니다. 인생에 대한 확고한 답이 보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7가지 여정입니다. 7대 여정이라고 부르죠. 어떤 여정입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스타팅 포인트는 어디냐? 구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죠. 내 삶에서 이제부터 뭐가 필요하냐? 생존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생존. 구원받았으니까, 생명 얻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현실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 됐어. 절대 망하지 않아. 이제 천국 가. 근데 현실은 현실이잖아. 내일 학교 안 갈 거냐고. 가잖아. 그 학원에서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답 나왔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다. 독립. 눈을 뜨면 영적 사실이 보이게 될 것이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사실을 봤더니 문제가 반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니까 살리기 시작해.
이랬더니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두렵지 않아. 오히려 선택해서 들어가. 이랬더니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위기 선택해서 들어가니까 싸울 필요가 없죠. 대상 경쟁 대상이 없어요. 무경쟁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서 하나님이 재창조 역사를 일으켜요. 서밋으로 가요. 이랬더니 아무도 살릴 수 없는 황무지 사망에 도전해가지고 변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10가지 생존의 비밀, 살아남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무슨 증거를 주십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발판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 와도, 어떤 어려움 와도, 어떤 위기 와도 안 흔들립니다.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나의 발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게 주어져 있고 내가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챙겨주시는데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죽음의 시간표도 알고 계시고 천국도 예비하시고 상급도 예비하셨거든. 흔들릴 게 없어요. 10가지 발판입니다. 우리는 확신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확신, 용서받았잖아요. 사죄의 확신, 응답받잖아요. 그리고 인도받잖아요. 승리하잖아요. 5가지 확신입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현장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합니다. 왜? 흐름을 바꿀 수 있으니까.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나를 다 공격해도 괜찮아요. 나는 거기서 승리해요. 왜? 흐름을 아니까. 말씀의 흐름 따라가니까. 나한테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 고난, 환난, 핍박 와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넓이, 높이, 깊이를 아니까 당황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정말 언약 붙잡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다 살아나는 거야. 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부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62가지 전도자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 살리는 거야. 일단 나를 살려. 이게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근본이죠.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복음을 내가 붙잡았어요. 이랬더니 천명 소명사면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보여요. 이랬더니 당연 필연 절대 시작을 하게 돼요. 이랬더니 일심전심 지속으로 진행을 해나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열매를 주세요. 이걸 가지고 현장 도는데 하나님은 24, 25 영원의 증거, 증표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나에게 뭐가 쌓이냐?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쌓이는 거지.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 내가 살아나는 거야. 이게 21가지거든. 내가 살아났더니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게 돼. 기도입니다. 5가지 기도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이랬더니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이랬더니 내 삶에 집중이 회복되고, 이랬더니 내 삶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치유받은 내 삶에 이제부터 미래가 보이는 거야. 전에는 미래가 없었거든. 힘이 없으니까. 미래를 어떻게 삽니까? 미래를 어떻게 살립니까? 오늘도 당장 죽겠는데. 근데 내가 힘이 생기는 거야. 구원받고 힘 생기니까, 치유받으니까 미래 보이는 거야. 내 영적 상태를 늘 살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내 기능도 살리는 거야. 어떻게 발견합니까? 내가 뭐 해야 되지? 나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발견되는 거예요. 성경 66권 속에서 발견됩니다. 믿음의 영웅들, 미 전도자들을 통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모델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본 언약 내가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직업을 주실까? 이게 기도가 됩니다. 언제 딱 터지느냐? 예배 시간에 발견돼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 평생 이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7가지 달란트예요. 내 기능이 살아났어요. 이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람 살리는 거야. 기능 내가 살아났잖아. 그러면 업의 전문화가 됐잖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떤 직업이 생기겠지? 산업이 생기겠지? 사업이 생기겠지? 내가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현장으로 들어가잖아. 그 필드를 들어가거든. 그러면 그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만남이 있을 거야. 그 학교에서 내게 주어진 만남이 있을 거야. 전부 다 전도 대상자.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전도 대상자. 이 사람에게 넓이, 높이, 깊이로 답을 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치유돼요. 그 사람을 데리고 다락방 시작했더니 이 다락방을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 20가지가 성취되는 거야.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만남 살렸더니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자꾸 제자가 연결되어 가지고 숨은 문들이, 전도의 문들이 열려. 팀사역 제자가 막 일어나고 가정이 치유되기 시작해. 미션홈 기능이 살아나. 전문사역 지역이 다 살아나고 복음을 다 듣게 되는 거야.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하죠. 이 5가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숙훈련, 팀합숙훈련, 현장합숙훈련, 전문합숙훈련, 전도합숙훈련, 합숙훈련을 해요. 왜? 함께 하는 걸 누리면서 내 삶을 완전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몰입시켜야 되니까.
요 5가지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통해 가지고 현장에 지속할 전도운동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렘넌트 신학교, 렘넌트 대학교, 자꾸 조직을 만들어 가면서 현장에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도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야. 이랬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문인 살리고, 경제 살리고, 문화 살리고, 병든 사람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거. 자, 62가지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왠지 얼버무리면서 넘어갈 거면 의혹의 눈빛을 보낼 것 같은 거야. 저걸 다 외울 수 있을까라는 의혹의 눈빛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 겁니다. 자존심을 치켜 세우기 위해서 한 거 아니고, 여러분 이때 아니면 잘 안 들을 것 같아서, 이때 아니면 여러분 뭐 62가지 찾아보겠어요? 7가지가 다 찾아보겠냐고. 그래서 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남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캠프로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 끝에 작품이 남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하다가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건데, 그때는 뭘 남겨야 되느냐? 우상 신전 무너뜨리고 보좌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 성전, 작품으로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여정이거든요. 자, 7가지 망대는 뭐다? 기도 제목이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 길, 이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길을 가야 되는 나에게 중간중간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3가지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정표냐? 우리는 시작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전환해야 될 시간표가 올 때도 있습니다. 뭔가 문제 생기고 문이 막혔다? 그때는 나를 돌아보고 전환점 찾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로마를 살리고 가이사 앞에 서도록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와 응답도 주십니다. 이게 3가지 이정표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있겠죠. 시작하는 타임, 전환하는 타임, 이제 이거 가지고 도전해서 승리하는 타임. 이걸 두고 어떻게 하느냐? 성령 인도 깊이 기도로 받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773이라고 요즘 트렌드를 얘기를 합니다. 유목사의 메시지 최근 트렌드 숫자 773입니다. 393 나왔었죠. 그랬다가 393, 1553이 여름에 나왔었죠. 그랬다가 이제는 773. 그래서 최신 트렌드를 항상 전달하는 메시지 레카라고 할 수 있죠. 사이버 레카들 많이 있지 않냐? 그래서 메시지 레카, 우리는 뭐 하는 거 있냐? 부교육자가 내 메시지 하면 되냐? 전도자 메시지, 강단 메시지 전달해야지. 지금 이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 773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획 잡고 점검하고 있으면 나는 제자로 서는 거예요. 그냥 요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 그 흐름 속에 내 삶을 집어넣었더니, 그 바이브 속에 내 삶을 집어넣었더니 어느새 나는 변해 있는 거야. 그렇게 몸을 맡기고 삶을 맡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뭔가 훌륭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피곤해요. 감사하게도 말씀의 흐름 속에 쓱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가요. 이 응답을 받은 사람,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남겨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디도는 디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귀하게 생각했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3번 전도 여행했잖아요. 그때 1차 선교 여행, 즉 사도행전 13장, 14장 때 있었던 1차 전도 여행에서 발견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특 헬라인입니다. 유대인 피가 조금도 없어요. 완전 이방인이야.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발굴된 인물, 제자가 2사람이 있는데, 네임드 제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디모데고 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러면은 디모데 같은 경우는 특징이 혼혈이에요. 엄마 쪽은 유대인이고 아빠 쪽은 헬라인이야. 그래서 엄마 계열, 엄마 혈통 속에서 유대인 피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는 너는 할례를 좀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너는 유대인 피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 사역도 같이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 현장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 들어가서 뭐 예배드리고 하는 거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너는 할례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줘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습니다. 나중에. 근데 디도한테는 너는 할례 받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완전 헬라인이야. 헬라인인데, 완전 이방인인데 굳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니까
구원받으려면 그래도 유대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 나오니까 아니다. 진짜 복음만 붙잡으면 된다는 사실을 너는 보여주면 된다. 너는 이방인 전문 사역해라. 그리고 할례 받지 마라.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면 된다는 사실을 네 인생을 통해서 보여줘라. 그래서 미션 받고 디도는 이렇게 해서 움직입니다. 부교역자로서 디도는 곳곳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에베소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문제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디도를 보내가지고 메시지 전달하고 팀 사역하고 편지도 디도한테 보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었죠. 사도행전 28장쯤에.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못 알아듣겠다 싶은 사람은 나중에 저를 찾아오든지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제가 여기서 다 얘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 30분 더 써야 돼요.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었다가 2년 동안 감옥에서 전도운동하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온 이후의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하게 써있진 않아요. 사도행전은 거기까지 써있거든. 근데 감옥에서 나온 바울이 아마 그때 나와서 로마 교회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을 갔을 것 같아요. 기록은 많이 안 남아있지만 바울의 메시지 나중에 나오는 어간을 보면 그게 느껴져. 스페인까지 찍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배 타고 돌아오면서 중간에 섬을 들리는데 그 섬이 그레데 섬이에요. 크레타 섬입니다. 그리스 남쪽에 있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큰 섬이에요. 이 크레타 섬에 바울은 사실 한번 들른 적이 있어요. 언제 들렀을까요? 이런 거 퀴즈 내면은 100% 떨어지지 않을까. 혹시 아는 사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중에서 언제 그레데에 들렀을지 찍어보세요. 네, 아무도 답을 못하니까 27장에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풍랑 속에서 메시지 듣잖아요. 그때 그 풍랑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더 가면 안 된다. 여기서 멈추자 하고 얘기했던 그 섬, 그곳이 그레데 섬이에요. 거기에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때 아마 바울이 여기도 복음운동 일어나야 되는데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몇 년 지나가지고 여기를 찍으면서 여기서 전도운동 한 거야.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 근데 바울은 이제 이 그레데 섬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바울 인생도 이제 거의 그 60대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좀 있으면 핍박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걸 아마 바울은 영적으로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복음 운동한 다음에 빨리 에베소로 넘어가서 디모데를 여기 교역자로 또 세우고 여기서 빨리 나와가지고 마게도냐 한번 순회하면서 집중훈련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 복음만 누가 계속해야 되겠냐 해서 디도를 남겨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전도운동 지속해라 하고 남겨뒀어요. 그래서 오늘 남겨둔 자예요. 그러면 부교역자로서 바울이 무엇을 전달했냐면 여기에서 그레데 섬 살리기 위한 미션을 찾아내고 이 미션을 실현해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항상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참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건 전도운동 속에서 찾아진 참아들이니까 여러분은 류광수 목사님의 참아들 참딸 이렇게 이것만 딱 악마의 편집되면 이거 완전 이단되는데 황상배 목사님의 참아들 참딸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면은 조금 나이 차이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좀 에반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네, 아들 딸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예뻐 여러분 너무 귀여워. 네, 물론 나보다 키들이 엄청 크지만 네, 성민이가 나왔다가 성민이가 사회를 보고 들어가면은 내가 나오면은 이제 카메라가 힘들어. 이게 항상 이렇게 내가지고 우리 다락방은 이게 전문성이 있어요. 근데 박승민 목사도 키가 크거든. 찬양인도나 박승민 191인가 그래. 승민이도 그래가지고 박승민 목사가 유광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면 같은 역사 일어나. 승민이 키가 성민이 키하고 비슷하거든. 유 목사님은 나보다 더 작거든. 이러니까 갑자기 급격한 고저차가 발생하지. 자, 유 목사님 디스를 하면 항상 여러분 웃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항상 여러분은 전도자의 아들, 딸 돼야 된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전도자의 마음 속에 담기는 사람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뭐가 생기냐? 전도자에게서 전달받는 미션이 생길 거예요. 그 미션 붙잡는 겁니다. 바울이 미션을 디도에게 줬는데 무슨 미션이었냐? 각성의 장로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를 지킬 파수꾼들을 세워서 복음 운동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나를 버린 하나님의 청지기를 세워라.
그래서 내 중심된 사람, 내가 우선이 되고 내 생각이 우선이 되고 내 삶이, 내 기준이, 내 이념이, 내 사상이, 내 이익이, 내 자리가 기준이 된 사람은 이 복음 운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그 전도의 일을 하게 하셨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전도 속에 부르시고 전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청지기요 파수꾼이요 전도자의 참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메시지 전달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제자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제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디도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말을 할 게 없습니다. 복음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이런저런 화려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수준 높은 말, 대단한 말, 사람 감동 주는 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 효과적으로 설득할까 고민합니까? 안 해도 돼요. 복음만 말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정확한 복음만 말하면 돼요. 미사여구 동원해가지고 사람 감동 주도록 만들어가지고 사람 눈물을 빼도록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복음을 듣도록 만든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역량이지. 그건 그 사람의 재능이지.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난 거지.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개인이 자꾸 영광을 받는 거야. 우리는 그런 전도운동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하셨구나. 나중에 보면요, 정확한 복음 말고 여러 가지 다른 것 들어와 가지고 뭐 교회에 와 있는 사람, 그러면 그보다 더 매력적이고 그보다 더 달콤한 거 나오면 교회 떠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자꾸 붙잡아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더 잘하는 단체 있거든요. 정말 잘하는 단체 있어요.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들어간 사람 왜 들어갔느냐 하면 그렇게 자기들을 사랑해준대, 그렇게 아껴준대. 얘가 이단인 건 알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알 것 같은데, 근데 신천지 사람들이 나에겐 너무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애정을 베풀어주니 미안해서 못 나가겠다 이런다니까. 사랑이 기준입니까? 그건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그거 기준 아니에요. 뭔가 재미있는 프로그램 많이 하고 활동 많이 하면 그거 가지고 교회화 됐다? 그러면 그보다 더 활동 잘하는 절간 갈 겁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정확한 복음만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전도 운동하면서 아무 부담 갖지 마세요. 대단한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만 깨끗하게 전달되면 돼요. 그래서 너무 무식하고 투박하게 순진하게 순박하게 복음만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안 듣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을 다른 사람 없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사명 감당한 거야. 그 축복은 여러분한테 전부 다 쏟아질 거야. 묻고 더블로 여러분한테 온다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게 전부 나한테 쏟아지도록. 그러니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 없어. 복음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은 얘기를 못합니다. 범사의 본을 보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2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현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삶이 모델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말씀이 비방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서 이 복음 운동을 막지 못하도록 핑계거리를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전도운동 하고 싶다? 정말 세계복음화 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에 내 삶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의 삶이 자꾸만 움직여질 겁니다. 그래서 뭔가 누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나한테 막 자꾸 악한 짓을 한다고 했을 때 욕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덤벼들면서 같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도 나오고 스킬도 나오고 나에게는 충분한 자신감도 있고 그라운드 기술로 들어가가지고 나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내가 거기서 양보할 수 있는 이유는 전도운동을 해야 돼. 내가 정말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걸 순간 빨리 기도하는 거야.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인간의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니킥을 플라잉으로 날려야만 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전도 운동을 위해서 이 우리 반을 살리고 우리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죄 짓지 말고 훌륭하게 살아라, 맞는 말인데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 전하면 돼요. 복음이 우선이 되면 돼요. 전도 때문에 모든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살고 소망을 가지고 재림 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려라. 우리의 인생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으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가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가는 곳마다 열매 맺는 망대를 세워라. 뭘 하라는 겁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비방하거나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편안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육신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흑암 권세 꺾는 싸움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 영적 싸움하면서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긍휼을 입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3장 2절에서 5절 다 읽어야 되겠지만 4절 5절 보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내가 구원받았거든. 이거 날마다 감사하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뭘로 불렀느냐? 3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소망을 따라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상속자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을 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현장에서 확인될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에서 경영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상속자로서 이어받고 누리고 있다 보면 여러분 이재용 회장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한테 어마어마한 것을 상속받았어. 그치?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이 엄청 많을 거야. 그 재산을 가지고 누려야지. 그런데 재산만 상속받은 게 아니야. 삼성그룹을 경영해야 돼. 책임이 넘어온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우리를 어디로 부르느냐? 시간표가 되어서 천국으로 불러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속자. 뭘 말하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무엇을 가지느냐? 정체성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확한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제자로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계속 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누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제자를 보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세상과 다른 사람이다.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불신자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불신자하고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렘넌트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앞으로 인도받아서 흘러갈 겁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평신도 중직자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 응답받으면 돼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풀타임 선교사가 되거나 또는 전문인 선교사로서 현장을 살리게 될 거예요. 237을 살리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는 돈 잘 벌고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서 많이 플렉스하면서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세계복음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렘넌트는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영광과 세상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 그 세상 것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멸망의 끝이 나오니까. 왜 우리가 그걸 따라갑니까? 우리는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창세기 3장 6장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말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추종하는 사람, 세상에서 노예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을 살릴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 매몰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살아가느냐? 내 힘, 내 능력 말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힘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전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 1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죠. 환난이 왔다, 고난이 왔다. 어떤 때냐? 진짜가 발견되는 때다. 진짜 제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때다. 여러분은 그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환난의 때가 오고 고난의 때가 올 건데 그때는 구분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로 끝까지 복음 운동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계 속에, 세상 속에 허우적대는 다수 말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소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최고로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7가지 망대로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7가지 여정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를 3가지 이정표 속에서 발견하고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이 속에서 제자의 정체성 가지고 제자의 사명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다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에게 힘을 주시되 특별히 고3 렘넌트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팀, 찬양팀, 찬양대로 헌신한 랩넌트를 모집합니다.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신희찬 랩넌트의 교회 입교를 축하드립니다. 광주 RUTC 불신자 초청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학업 컨설팅 캠프 11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3 랩넌트들을 위한 40일 집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3 랩넌트들을 비롯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대학이 오늘 11시 45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 전도학교 시간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로 변형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 고등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고등부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11월 19일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랩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찬양 부르시는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경배 찬양과 우리의 인생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며 높임 받으시며 다스리실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랩넌트의 인생 여정 속에 학업과 기능과 전문성과 만남과 건강과 경제와 미래 속에 입시 속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말미암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가 일어나도록 이번 주간에도 모든 주의 백성들, 특히 우리 사랑하는 랩넌트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제자로 세워져 세상 살릴 모든 고등부 랩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